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든 험악한 세월을 살지만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오늘 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2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 것이다. 솥털처럼 많은 나날 불사조처럼 오래 살 것이다. 나는 뿌리가 물가로 뻗은 나무와 같고 이슬을 머금은 나무와 같다. 사람마다 늘 나를 칭찬하고 내 정력은 쇠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건만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내 말을 듣고 내 의견을 들으려고 잠잠히 기다렸다. 내가 말을 마치면 다시 뒷말이 없고 내 말은 그들 위에 이슬처럼 젖어들었다. 사람들은 내 말을 기다리기를 단비를 기다리듯 하고 농부가 봄비를 기뻐하듯이 내 말을 받아들였다. 내가 미소를 지으면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고 내가 웃는 얼굴을 하면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나는 마치 군대를 거느린 왕처럼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이 갈 길을 정해주곤 하였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욥의 마지막 답변이자 독백, 고백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욥은 정말 처절하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했고 불평도 했어요. 하나님, 이게 정말 악한 사람에게 내린 벌이라면 하나님이 재판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내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기쁘겠습니다 하는 험한 말도 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와 함께 격론을 벌이면서 자기의 무죄와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시간 지나면서 욥은 조용하게 지난 날을 되돌아봅니다. 지난 시간에 본 대로 그때 참 좋았지.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좋으련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었던 그 축복의 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고 그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가운데서 꿈꾸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욥은 돌아가고 싶은 때, 꿈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욥이 돌아가고 싶은 때이지만 오늘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시간, 욥의 꿈꾸는 그 시간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욥이 소망하는 그 시간이, 그 모습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계속해서 보면 18절 말씀에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건장하게 살 것이다. 솥털처럼 많은 나날 불사조처럼 오래 살 것이다. 그랬어요. 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던 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오랫동안 건장하게 살 것이고 죽을 때까지 건강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건 기대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때까지 건장하게 사시고 그리고 오래오래 장수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나는 뿌리가 물가로 뻗은 나무와 같고 이슬을 머금은 나무와 같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말씀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처럼 여러분 오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심기어준 나무가 되셔서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듯이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삶이 되고 그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시들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머금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사람마다 늘 나를 칭찬하고 내 정력은 쇠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건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다 존경받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존경받는 삶,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독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에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교회 안팎의 직분자는 교회 안팎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들을 보면 직분자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는 존경받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욕을 먹는 사람을 봐요. 또 처음 어떤 직분자들은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정말 존경을 받으니까 직분자로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분 받은 후에 존경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간간이가 아니라 너무 흔하게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이런 직분자들에게 신임을 묻는 투표를 한다면 여러분, 제 신임이 되는 분들이 많겠습니까? 제 신임을 잃는 분들이 많겠습니까? 직분받은 자기 자신들도 여기에 겁을 내서 정말 이럴 때 자기는 안 될 것이라고 아예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아니 여러분, 직분을 받기 전보다 직분 받은 후에 더 존경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특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직분 받은 후에 도리어 존경을 잃는 겁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분들은 직분 받기 전에는 참 잘 섬겨요. 그렇게 잘 섬기니까 이분에게 직분을 주면 잘 섬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직분자로 세웁니다. 근데 막상 직분자로 세워지면 섬김을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누리려 합니다. 군림하려고 합니다. 권위를 세웁니다. 권익을 우선시합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도모합니다. 정말 오늘날 직분자들 회개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직분 받기 전보다 직분 받은 후에 은혜를 잃어버린 것일까? 존경을 잃어버릴 것일까?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탓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랑하는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큼은 욥이 그랬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이 되기를,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내 말을 듣고 내 의견을 들으려고 잠잠히 기다렸다 그랬어요. 욥은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기에 사람들은 욥의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들으려고 잠잠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절망을 주는 말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희망과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까? 절망과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말하는 것만 자꾸 상처를 주어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부정적인 말만 해요. 안 된다, 잘못이다, 문제가 있다. 꼭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말해야 자기의 존재감이 사는 것 같고 그래야 자기가 많이 아는 것이 드러난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뭘 몰라도 아주 많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희망을 도리어 꺾어버리고 맙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내가 말을 마치면 다시 뒷말이 없고 내 말은 그들 위에 이슬처럼 젖어들었다.
사람들은 내 말을 기다리기를 단비를 기다리듯 하고 농부가 봄비를 기뻐하듯이 내 말을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욥은 시의 적절한 지혜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는 말에는 뒷말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슬처럼 단비처럼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욥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말을 해서 시적절한 말을 하고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을 이슬처럼 단비처럼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경우에 알맞는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는 말이 오늘 하고자 하는 말들이 사람들이 들을 때 은쟁반에 담긴 금사와 같이 그렇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제 자신도 나이가 들면서 자꾸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되고 어떤 때에는 말의 의미를 잘못 받아들여서 엉뚱한 말을 하곤 합니다. 자신은 어린 사람들보다 세상을 많이 살았고 경험을 많이 해서 젊은 사람들을 뭔가 나이 든 사람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때로는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의 다리 긁는다고 그랬죠. 저도 회의를 해보면 60이 넘으면요. 자꾸 엉뚱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좋은 말은 아니지만 꼰대라는 말, 전형적인 꼰대의 모습을 해요.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옳은 말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젊은이들에게 뭔가 일장 가르침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옛날보다 건강이 더 좋아져서 건강은 분명히 건강해졌지만 아직은 뇌의 퇴색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조기 은퇴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꾸 조기 은퇴를 이야기하면 목사님 은퇴하십시오.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뭘 주장하냐면 내가 이제 바빠서 교회 그동안 봉사를 못했는데 이제 은퇴하고 교회 봉사 좀 많이 하려는데 은퇴라고 합니까? 하고 강변을 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이제 쓸모없다고 사회에서도 쓸모없다고 퇴직하라는데 이제 그 몸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웃어른 노릇 하려고 하고 정책을 결정하려 듭니까? 넌센스입니다. 젊었을 때 봉사해야 돼요. 바빴을 때 봉사해야 돼요. 이제 회사에서 사회에서 은퇴할 나이가 되면 젊은 사람들에게 교회에서도 은퇴를 하고 기회를 줘야 됩니다. 나이 든 사람으로서 이것이 경우에 맞는 일입니다. 60이 넘었으면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내가 60이 넘었으면 내가 지금 엉뚱한 말을 하지. 내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지. 내가 지금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하고 있지. 내가 저 젊은 사람들에게 꼰대 노릇하고 있지. 이거 틀림없습니다. 그걸 짐작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아니라고요? 그렇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꼰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진정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며 가뭄의 단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에 맞는 말을 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절 내가 미소를 지으면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고 내가 웃는 얼굴을 하면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나는 마치 군대를 거느린 왕처럼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갈 길을 정해주곤 하였건만 그랬어요. 욥은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한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욥이 미소를 지으면 사람들은 안심했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미소에 사람들이 혹시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뭔가 속셈이 있는데 꿍꿍이 속이 있는데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웃음을 보면서 사람들은 혹시라도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저분 웃었어. 잘 될 거야. 저분 미소 지었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저분은 믿을 만한 분이야. 하고 희망과 용기를 갖는 신앙 인격을 갖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은 참 은혜를 받으면서 살 때
욥의 이 말을 들으면 참 신앙인으로서 부러운 삶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욥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처럼 여러분도 그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은혜 안에서 건장하게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셔서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하는 일마다 무엇이든지 시들지 아니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욥이 그랬듯이 욥이 지난 날을 돌아가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관계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주는 언어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주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비록 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의 미소가 도리어 사람을 안심시키고 여러분의 웃는 얼굴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어려운 삶의 길목에서 진정으로 위로해주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신앙인들의 삶에 나도 저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나침판이 되는 모든 사람의 지평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안경훈 목사님의 그 삶을 보면서 나는 저분의 그림자만 되어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나도 저 장로님, 나도 저 목사님, 나도 저 권사님의 그림자만 같아도 좋겠다. 이렇게 존경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었던 그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경받고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어로 희망을 주고 모든 사람을 위로해 줄 줄 아는 모든 사람이 닮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장하게 장수하십시오. 욥이 돌아가고 싶은 그날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인 그리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은혜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은혜의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